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안 맞을 거예요. 왜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시작하니까요.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한다라는 것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어요. 전도와 선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은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그것을 막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의 오늘의 시간표가 발견되니까요.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로 섭리하고 계신 그 전능자의 손에서 오늘의 시간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10월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또 10월은 이제 4분의 4분기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분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 중심으로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실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 속에 사실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업의 현장도, 개인도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니까 세계복음화가 너무 힘들고 내가 시작하니까 내가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진다면 쉽고 가벼운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에 한 해가 시작될 때 약속하셨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밟지 않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리고를요, 밟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그 순간에 요단은 갈라졌어요. 왜 아직도 안 갈라졌습니까? 요단에 내 발을 닿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 현장에 발바닥으로 밟는 중요한 주권을 인정하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두고 10월, 11월 두 달 동안 중요한 캠프를 하려고 해요. 정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예배고 또 하나님이 내 현장에 붙여주신 소중한 생명들이잖아요. 그 현장을 두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은 예비 캠프의 주간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곽소영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는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가 존귀한 일에 서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시기와 불평과 또 갈등과 위기 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실 내가 늘 그 속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기에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귀한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그 일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를 마치고 조금 이렇게 명단들을 제가 조금 기록했어요. 명절 때는 우리 새가족 등록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 저와 한 번이라도 만나서 복음 들었던 사람들, 그런 현장들을요 다 기록하는데 참 놓치고 있는 현장들이 많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한 현장을 좀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나면 이 현장은 꼭 다시 한번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요. 집에 탁 올라가서 이제 자려고 딱 하는데 문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을 저에게 소개했던 분이에요. 본인의 친정이 있는 그 지역이어가지고 저희랑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 식구들을 두고 저한테 이제 전도를 부탁했던 현장이거든요.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목사님 오랜만에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친정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뵈면 좋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늘 우리에게 오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볼 때에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하루를 말씀과 기도 속에 시작해야 됩니까?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기대되어지는데 왜 우리가 오늘 하루 속에서 늘 내 수준으로 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딱 그분의 문자를 보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격은 느껴보신 분만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소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말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갇혀 있는데요. 막혀 있는데요. 묶여 있는데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아직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제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 속에 우리의 상황을 보지만 지금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그리하실지라도 내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의지하여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대정인만을 온 현장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최고의 응답이 있는 또 10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달을 두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치유는 언제나 주어를 바꿀 때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주어를 바꿀 때. 우리한테 많은 문제가 있죠. 육신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의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실제 내 업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있고 미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 언제 치유가 일어납니까? 언제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까? 주어가 바뀔 때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오래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데 가장 먼저 화두로 내세운 단어가 뭡니까? 내가 이게 아니에요. 너가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하고 치유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어가 바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뀐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모든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은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어를 찾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회복하는 순간에 사실 고통과 어려움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온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주어 되지 않을 때는, 주인 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함께 우리가 그 복음서와 함께 볼 때에 더 이 시선과 더 확신들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로 떡을 가지고, 떡이 뭡니까?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육신이 되어졌어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의 문제에 자유한 자가 없어요.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사실은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사실은 배부름이 없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인생에 온 육신의 문제예요. 그러면 가지지 못해도 배고프고 안 먹어도 배고프고 가졌다고 해도 배부름이 없어요. 저 영어마을에서 만났던 한 엄마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 온갖 나라로도 다 가보고 한국에서도 좋다는 지역은 다 가봤대요. 왜? 거기서 살면 좀 평안할까 싶어서. 거기서 살면 좀 만족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다 하고 온 데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였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복음 만나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만족이 없었다. 당신도 다른 문제가 아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육신 문제는요,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그 문제는요, 3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을걸요.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 사람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가 늘 전전긍긍하고 매여있는 그 육신의 문제는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이상하게 배고프지 않아요. 이상하게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요, 우리에게 참 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진 거와 또 가지지 못한 거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그 순간부터요, 참 신기합니다. 채우지 아니한 채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를요, 날마다 정확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육신의 것을 갖다 놔도요, 또 사건이 생겨서 없어져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또 사라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설명할 수 없는 답으로 채워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답이 그 영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육신적인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만큼 영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망쳐놓은 거예요. 가장 많이 불신앙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가장 떠나게 해놓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육신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하세요. 어떤 것을 시험하십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온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신 임금 사단은 지금도요, 정사와 권세를 통하여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요, 세상 그 다른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달려갔는데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안 무너지는 것 같죠? 죽음 이후에 알게 됩니다. 부자가요, 인생의 가장 좋은 곳을 향해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영원의 세계를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죄의 권세는, 불신앙은 세상 풍조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뭘 하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 얻을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운명, 사주, 팔자 속에 계속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이 없이요, 속도만 막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할 건데요? 그렇게 살아서 무엇을 남길 건데요? 사단은 정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도자와 통치자와 권위자들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특정한 지역을요, 지금도 장악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 감정, 동서의 감정들, 또 뭐가 있습니까? 고부의 갈등들,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많은 초년생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요, 지금도 거짓말로요, 틀린 생각, 틀린 상처, 상한 감정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요,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주만 경배하라. 예배 속에서요, 우리가 실제로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운명사주 팔자를 통해서 내 인생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빛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아래 천국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비밀이 특별히 현장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또 산업인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노릇하다 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 끊임없이 이것이 나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줄 줄 알고 달려갔는데 결국 남는 것은 육신의 아픔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왕노릇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뭘 시험했냐,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이 너를 바치지 않겠느냐? 뭘 건드립니까? 우리의 자존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 이거 건드리거든.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내? 쟤 왜 저래? 왜 그럴까요? 건드려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요. 목사지만 저에게도 있겠죠. 그 부분을 건드릴 때 어떨까요? 기도하겠죠.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건드려진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병듦 속에 그리스도의 주인이, 주어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속에 내가 주인되어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그 문제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 속에서 오는 지옥과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감정을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거든요. 8년 된 이 중풍병자를 보고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자의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지붕으로 내려뜨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정리하라 하시거든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요, 예수님을 완전히 핍박합니다. 뭐라고 핍박합니까? 네가 누군데 신성을 모독하냐. 죄사함의 권세가, 죄사함을 받아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거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메시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가 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냐, 이렇게 신성을 모독했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핍박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쉽냐? 아니면 일어나라,
치유함을 받아라 하는 말이시냐? 죄사함을 얻는 권세를 가진 것이 더 어렵죠. 오직 메시아만이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은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예수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육신의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이 뭡니까?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대속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힘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은 마태복음 16장 17장과 같은 시간표예요. 그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 경련하고 거품을 불고 넘어지고 오늘날 간질과 비슷한 증상이 나왔나 봐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요, 다 그 사람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너희는 언제까지 그러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치유와 참 능력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귀신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거냐고요?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있을 거냐고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에게 악독한 자식이라 하시거든요. 그만큼 권세를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식일에 이삭을 이렇게 자르고 노동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합니다. 절대로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네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만약에 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때 그 사람이 할 말을 잃었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갈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번 한 주간 죄의 권세에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모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치유하심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는 것에는요, 참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서핑을 했었어요. 근데 못 일어났어요. 바다 위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혹자는 몸무게 때문에 못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뚱뚱한 사람도 잘 일어나더라고요. 왜 못 일어났을까요? 저는 알아요. 무서웠거든요. 안 일어나서 물에 빠지나 일어나서 물에 빠지나 똑같은데요. 그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두렵던지요. 그냥 싹 일어나면 파도를 탁 타게 될 텐데요. 왠지 일어나면 막 빠지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못 일어날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실제로 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탄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일어났겠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날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밤새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일은 말씀을 의지할 일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그 갈급하고 그 부족했던 그 인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터질 정도로 응답을 받았어요. 일어나라. 그냥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결단할 일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겠다.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겠다. 그때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않고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도요. 그것을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를 정돈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시는 이 자리에 누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일이 완전히 끝났다. 지금만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힘이 없거나 다시 이게 임시적인 거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는 영원한 치유다. 다시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매이지 마라.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다 끝났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너에게 있었던 그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다. 그 육신의 질병은 더 이상 육신의 질병이 아니다. 이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있는 칼과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가운데 내게 왔던 그 문제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수많은 맹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도 있고 부모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부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그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육신의 문제가, 그 육신의 한계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였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중요한 부르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또 우리의 직장 현장에, 업의 현장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현장에 설 때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대로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치유함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심으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 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어려움 당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 안 할 때. 아직도 내 죄가 남아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내 업보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합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제가 보는데요. 이 순례자가 끊임없이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입술이 24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치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누구나 보고 알 정도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순례자가요, 하루에 2만 번 이상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2만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한다는 거죠. 어떻게 2만 번 한 줄 알겠어요? 100번만 세다가도 까먹을 텐데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하루 거듭될수록 이 순례자가 자신의 심장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같이 느낄 정도로 착각하는데, 착각도 아니겠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겠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너무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의 성취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와 우리이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식주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참 생명과 참 치유와 참 능력과 참 행복을 찾을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현장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새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